됐습니다. 이미 충분하신 하나님, 이미 충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면서 점점 습득하게 되는 기술이 하나가 있는데, 나의 생존을 위한 방식이죠. 이 그룹에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시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부도 하게 되고 반응도 하게 되고, 그렇죠. 회사에서 뭐 부장님이 싫은 소리 해도 싫지만 억지로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웃고 있죠. 별로 웃고 싶지는 않지만 권위자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서 웃고 있잖아요. 저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목사의 눈에 나서 불이익은 받진 않을까, 약간 이런 심정이 있잖아요. 이걸 파악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슬픈 먹고 사는 생활이다 할 수도 있겠고, 이게 뭐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밑보이면 안 된다. 대단한 권력자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뇌물 같은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하게 되고, 마음에 없는 칭찬도 하게 되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긴 하지만 간혹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신앙생활에도 자꾸 이제 가지고 올 때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눈에 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뭔가 얻을 게 없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밑보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최소한의 신앙생활은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가기 싫어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억지로 안 가면 내 인생이 재수 없어지거나, 가면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움이 좀 있어서 예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다만인데, 결국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존재다. 또 하나님이 뭔가 인격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전제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고, 또 신앙생활이 다르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50번은 우리에게 굉장한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특히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작지 않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분이에요. 작지 않다는 게, 하나님이 크다는 게, 또 우리의 안에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다른 신들보다는 크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른 종교보다는 더 강력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강력한 기적도 많이 일어난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최고선이라는 게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유일한 선이다. 거의 이 정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시편에서 이제 모든 1절은 제목의 역할을 합니다. 표제라고도 하는 제목의 역할을 하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것도 이제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짧은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3개나 들어갑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 야훼. 다 들어보신 거죠? 이게 한 구절이 1절에 다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엘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부족함 없이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엘로힘은 복수형이거든요. 신들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엄하시다, 충만함이 너무 넘친다는
의미에서 복수형을 써요. 엘로힘. 그리고 야훼. 야훼는 언제 쓰시냐면 인간과 대화하실 때 항상 야훼를 쓰십니다. 언약을 기반으로. 인간과 언약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야훼를 쓰십니다. 언약의 주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엘로힘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가득하신 분이고 너희와 언약을 맺는 내가 창조주고 너희가 피조물이다. 그리고 온 우주에 내가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보탬이나 너희의 섬김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1절은 사실 50편의 주제이자 결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존재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들, 세상의 신들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결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히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 신이 노하셨다. 신이 자주 노하죠.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많은 그 전설들 보면 신은 항상 화나 있고 뭔가 이렇게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달래줘야 되고 뭔가를 자꾸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거 자체가 뭐라는 말입니까?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불만이 자꾸 있는 거죠. 뭐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분노 장애자라고 하잖아요. 장애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신이 결핍하면 화내고 결핍하면 분노하고 결핍하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뭘 쏟아낸다면 뭔가 부족한 겁니다.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러죠? 청소년 시기가 그렇죠. 호르몬이 막 과하게 분배하면 감정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잖아요. 신이 그렇다는 것은 대단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모자란 존재라는 겁니다. 신이 부족. 그리고 또 뭘 하죠? 우리나라 제사도 그렇죠. 우리나라 제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죠. 제사는 기본적으로 밥상이죠. 뭔가를 바쳐야 되죠. 왜 바치죠? 신이 배고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항상 굶주려 있어요. 뭔가를 바쳐야 돼요. 귀한 걸 바치는 거. 얼마나 큰 걸 바치냐에 따라서 나의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고대에는 인신제사도 있었다는 거 아시죠? 인신제사는 뭘 바치는 거죠? 인간을 바치는 건데 그냥 나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인신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물은 자녀입니다. 자녀를 보내는 거죠. 가장 잔인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자녀예요. 나를 포기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지 자녀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신에게 이 굶주린 신에게 분노한 신에게 가장 큰 것을 바치고 싶을 때 자녀까지 바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 있는 신은 결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드려줘야 되고 뭔가가 배고프고 인간이 이제 뭔가를 바쳐줘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했냐면 신이 결핍이 있어야 인간의 존재가 긍정됩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죠? 신을 위해서. 인간이 왜 존재하죠?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에게 뭔가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인간은 신의 도움이나 인간은 신의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존재로 도구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신이 뭔가 부족해야 돼요. 모자라야 돼요. 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군사가 없어야 돼요. 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신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하가 필요하다. 너희를 모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 신 중에는 기도를 많이 들어야 힘이 강해지는 신, 이런 신도 있거든요. 인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신들이 인간의 모든 뭔가를 희생, 섬김, 뭔가를 이제 계속 요구한다면 부족한 겁니다. 결핍이 있는 겁니다. 모자람이 있는 겁니다. 뭔가부터 출발부터 이상한 거예요. 신인데 왜 부족한가? 왜 신인데 감정을 다루지 못하나? 그건 인간이 그런 건데. 연약한 신이고 부족한 신이.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자꾸 대입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오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풀까? 이런 노력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 귀한 걸 드리자. 비싼 걸 드리자. 그래서 황소도 드리고 이런 걸 자꾸 드려서 하나님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게 있죠. 결국 인간 세상의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신이 노하셨다, 정성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정성, 더 많은 희생,
신의 분노를 풀어줄 무언가 이걸 자꾸 대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대하려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습성이죠. 타락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개념 안에서는 신은 뭔가 자꾸 인간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재산이라고 하는 게 소잖아요. 소나 염소, 가축들. 그것을 바치는 게 모든 종교의 기본 스탠스라고요. 그걸 다 바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렇게 하는 신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고요. 온 우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피조물, 들의 풀과 하늘에 나는 새, 아주 작은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진짜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하나님도 모르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선물은 깜짝 놀랄 때 좋잖아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것을 줄 때 가장 감격이죠.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내가 만들지 못하는 것을 받을 때 기쁘잖아요. 절대 내가 살 수 없는 뭐 비싼 신발, 비싼 가방 이런 걸 받을 때 너무 기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려면 세상 밖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거.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걸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인간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수소의 고기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염소의 피, 이게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나를 배불리게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계속 있잖아요. 제사의 목적이 뭐? 제사를 지낼 때도 분명히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게 아닌가? 제사의 목적이 뭐죠? 8절을 봅시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지금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50장은 기본적으로 다투는 장면입니다. 다투다는 게 뭐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이게 뭐 티격태격 싸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소를 해서 뭔가 시비비를 가릴 때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릴 때 법적인 용어로 다투다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장에 세우시고 누가 의롭냐,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를 다투고 계시는 건데 그 문제의 원인은 제사. 근데 제사의 재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뭔가 부족했거나 정성이 부족했거나 그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뭐라 말씀하죠?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제사가 안 드려진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타락한 순간에도 제사는 항상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제사가 모자란다. 그래서 뭐 정성이 없다. 그래서 분노하신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분노하신 걸까요? 제사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분노하신 겁니다. 이 제사가 진짜 가리키는 건 뭡니까? 제사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제사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좀 갚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겠죠. 제사의 의도는 뭡니까? 제사의 목표는 뭐죠? 제사는 손가락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걸 가리키는 손가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사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가리키는 도구가 제사인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정성껏 성의를 모여라. 희생을 많이 해라. 더 좋은 걸 갖고 와라. 더 마음에 우러나서 하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제사를 드렸던 다윗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 똑같은 건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보자를 믿음으로. 제사의 목적은 이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릴 때마다 결국은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죠. 예배에 녹아들어있는 제사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예배의 순서가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강복 선언까지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예배의 모든 순서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았다.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는, 이 제사의 특징을 다 가지고 온 예배는, 진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핵심, 제사에 진짜 필요한 거, 제사에 필요한 태도,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시편 15편의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너의 제사가 형편없다,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서 구하시는 게 뭐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겁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뭔가 우리가 일상에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오늘은 형편이 좋아서 오늘은 좀 기분이 그래도 나쁘진 않아서 내 감정이 그래도 좀 괜찮아서 교회나 가볼까? 하나님을 좀 예배나 해볼까?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좀 나을 때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의 근본은 뭐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종교와 완전히 반대 방향을 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뭐죠? 신이 결핍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드리고 희생해서 신의 결핍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정반대예요. 누가 결핍돼 있습니까? 인간이 결핍돼 있습니다. 인간이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죠.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들,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뭔가 오늘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고, 뭔가 오늘은 내가 목욕제게다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나쁜 거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잘 보냈으니까 하나님께 깨끗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물론 이것도 좋은 태도지만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거는 환난 날입니다. 네가 환난 당할 때, 아무 힘도 없을 때,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 돼서 억지 웃음도 웃을 수 없을 때, 눈맞춤도 못할 때, 그냥 너무 기분이 더럽고 너무 가라앉는 것 같을 그 환난 날에 너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채워줄 테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나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의 정성이 아닙니다. 깨끗한 나의 정신도 아닙니다. 뭐죠? 본문이 그대로 환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벼랑 끝에 있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과는 반대되는 거죠. 내가 너를 배불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 내가 너의 결핍을 채울 테니 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좋은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교회도 나갈 수 없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그 마음이 가장 좋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히 결핍될 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좀 세련된 모습으로 세수도 하고, 그렇죠? 머리도 감고, 이렇게 나오면 양치도 하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세수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요. 몸이 사지가 멀쩡해도.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러니 와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싫어질 때도 있어요. 완전히 감정적으로 바닥이 될 때. 그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채워주심으로 시작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뭔가 드릴 수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오늘도 좋은 마음, 예쁜 태도로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게 예배입니다. 환난이라는 게 물론 내게 일어나는 실질적인 고난이고 괴로움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인간의 모든 상태가 결국은 환난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환난인 겁니다.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헤아릴 수도 없고 내 의지를 내가 스스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이미 환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환난 가운데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절박함, 연약함, 처참함, 무참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하호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참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비참한 사람이 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부를 수 있다고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이럴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울한 자를 슬픈 자를 부르시니까, 환난당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하호호하고 빛깔나는 양복 입고 그런 것만이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환난을 날에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이 뭘 주시죠? 나를 영어롭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선물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를 드렸을 때의 보상 뭐죠? 취직이 잘 되거나 취직했을 때 승승장구하고 내가 넣은 주식을 무조건 오르고 그런 건가요? 그게 물론 그것도 되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가장 바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환난당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거니까. 물론 약간의 돈, 뭐 약간의 승승장구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불안을 마련할 수 또 다른 불안을 생기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결국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장 큰 것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환난당한 자들의 모임.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항상 아름다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부터 21절은 교회의 진짜 모습들, 현실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교회의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환난당한 자를 부르신 교회가 또 하나님을 다 주시는 전부를 다 주시는 그 교회가 어떻다고요? 항상 아름답고 의로운 자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악인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뭔가 교회가 일시적으로 타락해서
입술만 말하고 입술만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삶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뭔가 교회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는데 교회는 마치 의인이 가득 차 있고 선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실천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택자들도 있지만 택하시지 않은 자들도 있다. 택하시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16절에서는 내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둔대요. 그러니까 설교자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설교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면서도 네가 결국은 내 교훈을, 내 말씀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미워하면서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강단에서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도둑을 보면 나편 같이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가 동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옳다 하는 거 다 똑같이 살아가면서 전혀 구분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자들. 택하시지 않은 자의 특징은 이건 이렇죠.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이거 뭐 예배 시간이나 기분 좋을 때는 입에 있지 실제 삶에는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과 같은 이런 자들이 기본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결국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택자에게. 택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의외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악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라 우리가 자꾸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 악인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은 교회인데 건물이 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만 읽는데 실천은 안 하고 도둑과 연합하면서도 정도도 많아질 수 있다고요. 질투나서 이러는 같지만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서 셈이 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신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신자에게? 부러워하지 말라고. 악인이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 나도 결국 도둑과 연합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키느라고 아이고 지켜봤자 아무 소용없고 내가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계속 사는데 말씀 지키느라고 정직하게 사느라고 손해는 다 보는데 결국은 나도 그냥 음란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마음에 꼴리는 대로 그냥 사는 게 낫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신자들에게 그 유혹을 받는 신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들의 끝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아는가. 잠잠하였다는 게 뭐죠? 악을 행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입에 있는 자들 한다고 해서 바로 벼락이 떨어져서 벌받거나 망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잠잠하다고요. 이것은 더 잘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렇죠? 여러분 뭐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면서 거짓말 해도 바로 벌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걸 실천하게 되고 그것에 별 감흥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지금 내가 너와 동의해서 너 괜찮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 정확하게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책망해서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다 드러낼 거다. 내가 했던 작은 거짓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작게 거짓말했던 것들, 나쁜 욕심들, 도둑과 연합했던 것들, 음란한 마음을 가졌던 것들,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신다. 다 쌓아놓고 계신다. 결국은 그거 다 정산해야 된다.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속여도 괜찮구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둑과 연합하여도 괜찮구나. 조금 음란하게 살아도 물랄하게 살아도 괜찮구나.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특별하나?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50장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찢길 때는 세상에 풍파를 당할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건져낼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찢기 시작하면 알릴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화나서 찢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욱해가지고 찢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찢으시는 분입니다. 찢어야 할 자에게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한 게 없습니다. 나중처벌도 안 하세요. 정확하게 처벌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너무 과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심판이니까. 그걸 하신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심판. 그걸 임할 때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좀 찢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욕먹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고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해도 절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는 겁니다. 그 외의 건 다 일어나도 돼요. 왜냐면 그 모든 악함에서 하나님 우리를 결국 건지실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거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모든 악한 계획과 모든 악한 시도를 결국 하나님이 다 선으로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찢기 시작하는 순간 시다. 그러니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별 볼 일 없이 잘 사는 것들, 점점 융성해지는 것들 부러워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그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 십자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이 회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의 경건이 시작되는 이 경건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런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어디로 가는 거? 삶으로 가는 겁니다. 바른 삶으로. 바른 예배는 반드시 바른 삶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사의 내용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가 없다. 화려한 조명이 없다. 너 사운드도 없고 너 대단한 열정이 없다. 이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죠? 삶이 없다. 또 자꾸 그냥 재물만 드리려고 하고 이 일요일날 와서 이거 한 번에 모든 걸 다 갚으려고 하는 그 나쁜 태도. 여기서 한번 발광해가지고 여기서 눈물 쏟고 막 뛰고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서 나를 그냥 한번 감정적으로 한번 확 채우고 다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예배는 항상 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왜죠? 우리가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환난당한 자를 부르신다고 세상의 논리와 상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발적인 순종과 실천은 근거가 시작이 감사입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율법 부분, 십계명 부분, 실천하는 부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감사라고. 감사.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율법을 행하고 왜 주일날을 지켜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니까. 그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환난밖에 없는 나를 부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늘 우리의 원동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묵묵한 순종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떡도 먹겠죠. 고난의 채찍을 받겠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신다고요. 반드시 건져내세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요셉을 가족이 다 모여서 모든 사람이 다 억가해서 무조건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니까.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진짜 바닥으로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든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실 거고 교회를 보존하실 거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늘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사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장 큰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가장 큰 개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개혁,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개혁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세상을 향한 외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 말씀을 듣는, 주의를 지키는 거죠. 재물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비웃지 않고, 결혼을 비웃지 않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유혹에 물들지 않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는 게, 실패를 싫어하는 게 너무 무익할 거라고만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나한테 유익할 게 있나? 이 실패가, 이 가난함이 나한테 뭐가 좋을 게 있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 그거 가장 좋은 예배의 태도다. 실패, 그 가장 좋은 태도다. 너 이제 준비됐구나.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의 교만을 비우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환난이 올 때, 내가 말도 못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고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 풍성함에 압도당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셨구나. 내가 왜 이렇게 걱정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하면서 뉘우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압도하신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융성해졌냐, 얼마나 부자가 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열매를 맺었냐가 아닌, 열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열매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셨다고요. 거기에다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한대에다가 100을 빼면 그래도 무한대잖아요. 우리가 망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심지어 나누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한대는 무한대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뭐 좀 잘했을 때 플러스 100, 1000 이 정도에 갖고 와도 그래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이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빼나 우리가 더하나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아요.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더 드릴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한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가지나 더 못 가지나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좋은 도구가 될 뿐이고 감사의 거리가 될 뿐이지. 감사하게 쓰는 거죠. 있으면 베풀고 없으면 얻어 쓰는 거죠. 그게 뭐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그게 뭔가 우리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액수가 나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풍성한가? 풍성한 하나님을 받았냐 안 했냐? 이걸 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실패가 있을 때, 세상에서 상처가 받았을 때, 너무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렸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파서,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너무나 경험하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신자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좀 가난한 거 좀 탈출하고 싶어서, 병 들린 거 좀 낫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궁핍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으로 조금 더 채워주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제사는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된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다.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볼 때 그 예배가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이 기반으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노력하는 자, 실천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이겨내십시오. 탐욕을 버리십시오. 탐욕과 싸우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을 받으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늘 소망을 품은 나그네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으십시오. 힘있게 걸으십시오.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길이지 버림받은 길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신자의 길을 신자들에게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